하나님의 말씀 지난번과 같은 본문에 다른 내용으로 이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하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무서운 경고가 섞여 있는 내용을 담은 선포인지를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신령한 세계를 알고 또 영적인 비밀을 이제 하나씩 둘씩 알아가면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운명은 오늘 본문에 달려있다는 것을, 영원한 운명이 본문의 내용에 결정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운가. 천국 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좁은 길, 생명길 가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아주 적고 원문의 직역이 그렇습니다. 아주 적다. 그러니까 넓은 길, 자기 뜻대로 죄짓고 살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위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죄인의 영혼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현재도 지금 80억에 가까운 지구촌에 사람들이 그 거짓된 대상에 자기 영원한 운명과 영혼을 거기다가 맡기고 팔고 따라가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트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알려주신 대로 뭡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의 영혼을 창조주 되신 성부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는 신분도 자격자도 능력자도 없다는 것을, 이것이 영적인 분별의 가장 높은 분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하늘이 두 쪽이 나고 천지가 개벽이 되고 세상이 엎어지고 뒤집어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절개는 목숨을 내놓고 지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확인하라. 그게 진실인가를 확인 좀 해라. 확인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들은 것도 배운 것도 그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하니 초대교회 신자들하고는 신앙이, 이 신앙의 컬러가, 신앙의 각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전지한 능력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이 가까우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때 현상이 한 번 더 오는데 그때 노아 때는 지구 전체 8명이다. 8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 가는 자가 극히 적다는 원문의 직역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충격을 주고 소름 끼치게 합니다. 이 극소수의 사람들 안에 누가 끼었는가, 내가 끼었는가, 우리가 끼었는가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탈락자들 속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이 모조품, 이 이미테이션 크리스찬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지금 신앙인 것을 자주 경고를 듣지 않고는 타성에 적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연약함이 분위기에, 환경에, 인간관계에, 여건에 그렇게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명확하게 통찰력으로 알아낼 수 있는 자, 사탄이 속여먹지 못하는 그 영혼.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점점 진리의 눈이 열리고 지성에서 하늘의 비밀을 터득하면 할수록 정확하구나,
확실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안에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근거로 잡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이 자들은 이 단계로 성령의 하나님이 끌어올려요. 성장, 성숙시켜요. 확인을 하게 합니다. 확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확신 없이 인생을 던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젊음과 청춘과 인생을 쏟아낼 수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 그러기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생명력과 역동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두리뭉실합니까? 아직도 혼미한 영혼 상태로 뭐가 뭔지 모르고 뜬구리 잡는 식으로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초보자입니까? 그러면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하십시오. 뭔가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예수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성령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뭔가 바리게이트가, 뭔가 장애물이, 뭔가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영적 성장이나 영적 성숙이 안진뱅이처럼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은 작아진다라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임종 앞에 가기까지 그 아주 아름다운 영롱한 보석 같은 그런 영혼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교의 신앙, 누구도 그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수준, 그 단계가 확증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신망의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각처에 그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확증의 세계로 들어간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신령한 몸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기근 시대가 온다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었어요. 믿음 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주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구촌이 이 흑암의 세력으로 꽉 이제 덮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들이 밖에 이 믿음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노아 때의 재현 시대에 원인이 있을 거예요. 뭘 들었는가? 뭘 배웠는가? 그것은 마음을, 지성이 움직이고 마음은 의지를 움직여 삶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위트니스, 이 말티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지구가 지금 모든 게 뒤틀리고 가라앉기 때문에 영계와 육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위트니스가, 증인들이 정말 필요한 때예요. 인간의 말재간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약속한 그 말씀, 그 내용과 그 근거를 영혼들이 잡고 인생을 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한 영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성 속에 넣어줘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벙어리가 되어 자기도 어리비리하고 남에게도 영혼에 영향을 못 준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세가 되면 영적인 것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이제 강단이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재림 직전에는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야 제대로 알지,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살지,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확신하지. 그래서 말세인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무시 멸시하고 핍박하고 하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의 위트니스의 위치에 이 수준까지 안 가면 한두 번 하다가 벙어리가 돼요. 다시. 왜? 내가 자존심을 상할 이유가 없다.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해서 자기 자존심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의 위치는 그에게는 안중에도 없고
그것을 아주 소홀히 여깁니다. 에서가 영적인 가치를 팥죽한 거를 팔아먹듯이 그 확증의 단계가 없는 사람은 한두 번 자기가 개인적으로 손해보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면 두 번 다시 예수님 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자기 자존심이, 자기의 그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게, 예수님보다도 더 대단하게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아예 꿈도 안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을 통해서 영적인 걸 전해다오, 제발 네 입으로 좀 그 영혼에게 전해다오 하는데도 지금까지 한 영혼에게도 제대로 된 말씀을 못 전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 게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일은 아무나 천국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내는 조건이 아니면 천국이라는 곳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그 한 분을 제대로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확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만남은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걸린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우주 안의 지구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영, 예수의 영,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리는 그곳에 성령님은 워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운명과 지구촌에 있는 영원한 운명이 걸렸다는 것에 이 심각성에 여러분은 얼마나 느껴봤습니까? 수없이 들었지만 하나 여러분의 양심에 체크가 안 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안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말세인의 영혼은 혼탁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으로 꽉 쩔어 있어요. 뭔가 인간적인 인본주의 세속적인 것이 꽉 차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사탄은 원하고 있습니다. 혼미한 상태.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손자 이삭의 첫째 아들, 영적인 가문에서 구약에서는 이보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 에서가 망령 들은 자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잖아요. 축복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직분은 그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현대 교인들, 우리가 50년 60년 이상을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고 뭘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정말 알고 있습니까? 입술로 머리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목숨 걸고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는 분석하고 파헤치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세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월만 보낸다? 당신의 영혼은 초보자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스스로 당신이 속이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은 내 영혼을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데려갈 자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가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은 생명적 커넥션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양심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젠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죽기까지 사는 목적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려서 죄값과 그리고 저주까지 가져가 천국 길을 열어놓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정말 중요하게 읽는 거야. 지금 80억에 가까운 인구 중에 소수만이 진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의 아버지께서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줄 조건도 자격도 안 되고 신분도 안 되고 길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내 영혼을 보장해주고 책임지고 천국 데려가고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은 아예 없습니다. 그건 아담의 피를 받은 인간이나 천사도 안 됩니다. 이미 천국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영혼 사탄 마귀에게 영혼을 맡기고 따라간다니 수많은 다양한 종교를 만들고 무신론과 진화론을 통하여 결국에는 다양한 것 같지만 끝은 한 곳으로 모아져요. 사탄 마귀가 공중옷에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 사탄과 그의 영혼의 운명이 엮여버리면 사탄이 받을 저주와 그 불못의 형벌은 엮여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과 생명적 커넥션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천국의 보장이 곧 그에게도 천국의 보장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함께하니까 천국의 영원한 보장은 예수님이 다 해주는 거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죄의 힘에 그가 끌려가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사탄과 귀신들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걸 개개인이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가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내 사건으로 예수님이 나의 이 죄 문제를 원죄와 자본죄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아버지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진 자는 죽으나 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따라가? 앞에 보여야 따라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 대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치니라.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을 통하여 믿음을 밖으로 노출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손해보든 손해 안 보든 내가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내가 무시당하든 상관없이 내가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초지일관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은 진짜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미암아는 뚜루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에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에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에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에 100%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하네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에 맞는지 우리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천국에서 내려왔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 나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지구 밖의 세계에서 지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구 밖의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내용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난 세월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얼마나 여러분은 진지하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 있고 뒷전으로 제쳐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정신상태 그들의 삶의 철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렇지.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혼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겠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지구 밖에 분명한 두 세계를 주님은 반복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내세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지옥불과 두 번째 게헨나, 즉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구 밖에 내세가 있다.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는 금세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금세로 표현하고 있고, 지구 밖에 기다리고 있는 세계가 내세로 나왔어요. 지구와 지구 밖의 세계를 이렇게 대조를 시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지구 밖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도 저도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죽음은 어떻게 쓸 거야. 죽음에 어떻게 쓸 거야. 그때 이 말씀은 현실이 될 거야. 상속자, 예수님의 택한 양이었으면 이 사람은 영생에, 죽음은 들어가는 시간이야.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인간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 있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영혼을 팽개치고 사는 게 인간이야. 잘 들어요. 당신의 영혼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멍하다면 당신의 영혼은 정말 병든 영혼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불멸하다, 불사하다. 이 심각성을 본인이 알고 있지 않으면 남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내세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본인이 느끼고 알고 체험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쪽 부분을 안전하게 돼 있어요.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마가복음 9장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면 입으로 반드시 말하게 돼 있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구분을 줬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빼면 불법자입니다. 둘을 다 거부하든지 둘을 다 인정하든지 하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실함이 있으면 지옥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야 되고, 영생에 확실함이 있으면 영원한 형벌의 확실함을 그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천국 소망이 넘치고 영생 소망이 넘치는 거 서신서를 봐요. 바울같이 자기가 직접 세잔을 낙원에 가봤잖아.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뒤집어지기 전에 다메섹 도상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봤잖아. 직접 하늘의 낙원까지 가봤잖아. 저 세상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 죄처리 받지 못한 자, 마귀 자식들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 자신부터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기도 자기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했어요. 고전 9장에.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천국 소망이 강렬하게 체험한 바울일수록 지옥의 두려움, 심판대 앞에서 버림당할 두려움을 강렬하게 동시에 느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어요.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이면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은 내 나라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며 예수님의 나라인데 저 세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가 나와요. 내 나라는 즉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나라면서 예수님의 나라. 그러면 거기가 어디란 말이냐? 신자든 불신자든 확실히 알아듣게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줬어요. 지금까지 모든 오늘 짧은 설교의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 하실 때는 지구 밖에 확실한 내세를 반복적으로 가리킨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가 어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세의 중요성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대조해서 지구 밖에 세계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오셨다가 거기로 가셨다는 것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가르침과 약속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지구 밖에 세계가 있잖아. 낙원과 천국, 그리고 음부와 지옥, 불못이. 그러니까 죽음은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세요. 딱 결론이 나와요. 지구 밖에 세계가, 두 세계가 인간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심각한 것.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심각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은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있는데 누가 알아? 몰라. 밖으로 노출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 예수님 안 따라가.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인간관계 따라, 조건 따라 자꾸 따져서 예수님 안 따라가고 지 뜻에 세워. 환경 따라가, 돈 따라가, 분위기 따라가, 사람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야. 잘 들어요. 비슷한 것 같죠? 천만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어떤 이유도 없어요. 어떤 핑계도 여기에는 인정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걸 뭐라고 그랬지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을 밖으로 노출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